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팔복에 대한 말씀 월요일마다 잠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하다, 온순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씀, 이 말씀을 좀 더 보면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소개할 때 이 온유하다,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 또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할 때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훨씬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데 아무것도 없는 겸손이 아니고 원래는 왕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귀 새끼 타시면서 낮추신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훨씬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을 겸손하다, 프라우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서 볼 때 온유한 자는 자신의 현재 위치보다 낮게 자신을 낮추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고분고분하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절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하시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주장하시고 그리고 나는 내가 누군데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 마카리오스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들이 사용된 이 단어들 사용된 의미를 통해서 볼 때 영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의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복과 개념이 다릅니다. 이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 더할 수 없는 행복,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복이 있다. 단회적으로 한번 복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왜 복이 있나? 이런 사람이 도대체 왜 복이 있다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마음으로부터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은 기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업을 받는다는 말은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할당된 부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상속자로서 할당된 부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속자로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 땅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대명사 더가 관사,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 땅은 땅인데 그냥 땅 하면 세상의 모든 땅을 말하지만 그 땅 하면 딱 지정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받는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참고하면 됩니다.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받는다는 것은 첫째는 천국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시적인 땅, 즉 실제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실제 존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발로 밟고 살았던 것처럼 내가 실제적으로 발로 밟고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나안 땅같이 실제로 밟을 수 있는 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 땅을 정복하고 사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내가 특별히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노력해서 받았다 그러면 그 내 힘으로 받았다, 내 능력으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복은 내 능력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해 주신 땅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면 그 사람들이 쉽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겸손하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을 안 하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손에 쥐는 것이 없잖아요. 그게 실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이게 복되다는 거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보고 또 그냥 속이려는 사람이 저런 사람 만만하게 보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보여야 되고 독하게 보여야 되고 세게 보여야 되고 그것이 그 세상에서의 그런 그 삶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도 세게 보여야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약하고 유하게 보이면은 그냥 성도들이 말 안 듣는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 아주 그냥 세게 보이려고 아주 그냥 항상 막 인상을 쓰고 다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보시면 그 성경을 읽어보면 세게 보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아주 온유하게 보이셨어요. 그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고 그냥 막 덤벼들고 함부로 말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물론 영적인 축복이 우리한테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해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시는 것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자신의 삶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도 한번 내가 겸손해서 저 사람이 나를 많이 보는 것 같지만 꼭 참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주님이 아시죠?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그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